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03편 2절로 3, 4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무지해야 할 이유란 제한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무지라면은 말로서 더 표현할 수 없는 감사는 뜻입니다. 독일의 마티 마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적 사상이 있다고 해서 보수파에 밀려 전문 시절에 많은 고생을 한 정치가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값싼 여관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밤새 도둑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가느냐 욕을 하면서도 하나님도 무심하시니 나 같은 가난뱅이 사람이 신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하고 하나님마저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 한 사람이 낡은 신을 빌려주면서 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이 마침 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티 바데는 마지못해 교회를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정치가 마틴 바데는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봤으며 저 사람은 구두를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몽땅 잊어버렸으니 신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도 난 구두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또 사서 신기만 하면 되는 걸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으니 정말 부끄럽구나. 그 시간부터 마티 바덴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나 감사 생활이었고 그는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더니 더 큰 감사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침내 마티 바덴은 국민이 존경받는 재무장관이 되어 국가에 크게 봉사한 정치가로서 입신 출세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한 해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오셨습니까? 함께 주신 현실 속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왔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짜증으로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며 살아오지 않으셨는지요?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들 뿐인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선 은혜 갖고 실천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과 시편 44편 7절로 8절을 찾아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출애굽기 12장 14절 밝히고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라고 시편 43, 7,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학정과 핍박에 못 견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실 걸 요청하게 됐습니다. 10대의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을 내렸으나 잠시 그 고통이 지나가며 애굽의 바로는 불응했습니다. 국가의 중대 사역과 구전 일을 도맡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씻고 순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는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고기를 먹으며 썬 나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신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생 지방을 통과해 애굽의 전국에 걸쳐 바로의 아들로부터 맷돌을 들은 하나의 자식들까지 장자와 마태색의 짐승을 모조리 죽이시는 사건이 일어나 곡성이 들리지 않는 애굽의 전국은 한 곳도 없고 한 곳의 가정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때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본문 서두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라는 말씀 중에서 장자 재앙의 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거의 피는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고 곧 신약시대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려주신 것을 의미하고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피를 문설주에 묻힌 이스라엘 가정마다 죽음의 사신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넘을월 절기절 6월절이라 하여 노예 생활에 벗어나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명절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본절 끝절에서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규례를 잘 지켜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직 죽음에서 우리를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시면 우리가 종일을 자랑하였고 하나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라고 시편 44편 7절 8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사에게 참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비교하면 이러합니다. 장자재앙이 있기 전날 어린 양을 취한 것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대물로 취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6월절에 죽음을 당해 4일 전에 예비되었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 죽음이 예비되었다는 뜻임을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6월절 양이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죄와 허물과 흠이 없는 제물이 하는데 적격자는 독생하신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 살리기 위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제물인데 택한 자들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7장 5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6월절 날밤 문설주의 피를 묻혀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면 구원하실 것을 의미한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과 23절 에베소 1장 9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6월절 밤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라고 출애굽 12장 8절에 밝혀있으며 6월절에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룩이 상징하는 죄를 제거한다는 뜻임을 고린도서 5장 7, 8절에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6월절 밤 썬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썬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마태복음 20장 21절 23절과 26장 39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된 성도들이 즉시 세상과 결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악 세상에서 사단의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을 받은 몸들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의 온단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소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 무지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03편 3절을 찾아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형법에는 가중처벌법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법정 당국에 의해 죄를 묻고 형을 집행해야 할 것이 마땅하지만 그 죄질이 경미하여서 기간을 정한 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죄를 집행하지 않고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다른 죄를 범하지 않게 되면 죄를 완전히 용서를 받지만 만일 그 기간 내에 죄를 범하게 되면 더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가중처벌입니다. 받은 죄에 더하여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한 상태의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확정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이 집행유예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집행유예하느냐 하면 집단적으로 주님께서 세상 종말에 심판하실 때까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만 세상 일을 저도 오라 명하시는 그날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대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영위하다가 부르심을 받거나 세상 종말을 맞게 되면 도무지 두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세상에 사는 동안 각자가 자신이 행한 대로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한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아담이 선악과 불순종의 언약 파괴로 정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가 있는 영교에서 이 땅에서 각자가 심은 것을 토대로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주관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오실 날에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 연약한 육신이 저지른 자범죄를 회개하며 사죄 은총을 받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순종의 삶이야말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휘정적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본문의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너는 조심하여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광야 교회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서 사단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은택 곧 택하심을 입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 행위와 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에 자랑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어느 누구도 대속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유전받는 원죄와 살아가면서 스스로 저지른 자범죄를 용서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편 기자는,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삼절에 노력하기를,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면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능시오시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뜻은 자유롭고 힘차게 창공을 훨훨 나는 독수리와 같이 항상 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용서를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받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도리요 하나님이 자녀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각양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을 찾아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선자 이사야의 본문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다. 특히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억에 멀어져 갔던 그날의 은혜를 아련히 떠올리며 또다시 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곳은 하나님밖에 세상엔 단 한 곳도 없음을 깨닫고 계시합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원하시는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끝까지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을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1974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때라고 합니다. 4명의 청소부가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 공원 뒤쪽 마리거니 가를 따라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벼랑간 큰 성령차가 불쑥 나타나더니 말소가의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내려서서 차를 타고 가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가보면 아십니다. 좋은 일이니 어서 가십시다. 그들이 청소를 하다 말고 따라간 곳은 놀랍게도 대통령이 집무하는 궁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초청을 받게 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이른 새벽부터 거리에 나와 그들이 청소하는 것을 목격한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싶다고 그들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뜻하지 않은 초대로 청소부들은 대통령과 함께 멋지고 훌륭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대통령이 집 수행원들에게 눈짓을 한 후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성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7년저 고기와 포도주까지 선물해 주었으니 그들은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초대가 이같이 큰 기쁨이 되었진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왕이나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시고 배우기도 하시는 하물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길로 초대하신 자비와 은총이겠습니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암담한 현실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하회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과 담이 없는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라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든지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출애굽기 1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으니 기도로 들으신다고 출애굽기 22장 7절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회개할 때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과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다고 민수기 22장 8절과 시편 86편 5절과 시편 86편 13,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형벌을 보류하신다고 열왕기하 13장 23년 스가랴서 9장 14절 호세아 11장 8절로 9절에서 그리고 진노를 돌이키신다고 시편 78장 38절로 39절 85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대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신다고 시편 145편 8절로 9절로 에레미야서 7장 13절로 13절 그리고 23절 25절 그 백성을 회복시키다고 에레미야 33절 8절 11절 그리고 폐역과 죄를 회개하는 즉시 깨끗하게 회복시키신다고 다니엘서 9장 9절과 호세아 14장 4절과 요한 1장 9절 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그리고 새 사람 되게 하신다고 에베소서 2장 4절 7절 디도 3장 5절에 대적과 환련에 보하여 주신다고 시편 35편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와 같이 각종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찌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피자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죽어가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올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1장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님 크신 은혜나 한이 없는 주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